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또한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으로 70지기에 세우는 70지기의 운동, 또한 2022년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부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오후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이란 의식을 잠깐 잃었다 깨어나는 것, 또한 여름이나 건기에 나무가 바싹 말라있다가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소생과는요 다릅니다. 부활이란 병들고 시간이 흐르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않을 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어린아이가 되고 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던 삶이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은 육신의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과학과 의학과 철학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없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장 속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늘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주시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확인하며 그 응답들과 축복들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늘 목사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내 모습, 상황,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포럼하며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복음 누리는 삶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누리며 살아가야죠. 누리며 살아가고 이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있어야 증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맛집을 가도 유행하는 집을 가도 뭔가 다른 집과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교회 그 신협 사거리에 온비라고 식당 코로나 딱 풀리자마자 막 앞에 사람들이 좌석에 쭉 앉아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아, 그렇게 맛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만의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입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복음 누리는 삶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신앙생활 10년, 전도 10명, 헌금 얼마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 미달해서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다른 사람 돕고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방향을 거기 맞추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받아서 그 일에 증언되어지는 거야. 예루살렘의 온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 응답받고 축복하고 성공하는 일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에 증인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구원 사역이죠.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질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플랫폼 전도죠. 그래야지 누구든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해야지 구원받은 거고 능력 있어야 구원받은 거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다른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 사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정확하시죠. 근데 의도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문제 해결할 만큼만 항상 주신다고. 더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다 그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신다고. 그래서 제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딱 맞는 만큼만 주실까요? 내가 딱 해결할 만큼밖에 못 담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응답들과 축복들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이 작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늘 문제 해결할 만큼밖에 못 담는데, 늘 어려움에서 벗어나 피할 수밖에 없는 다 그만큼의 말씀밖에 못 붙잡는데,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나에게 문제 어려움이 안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딱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다 답을 얻는다는 것은, 다 응답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면서, 목사님 주일날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셨고, 전 광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2037 전도와 5066 살려나가는 70주기의 운담과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은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응답을 누리는 세계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키포인트죠. 그걸 딱 열고 들어가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늘 무엇만 하느냐, 다른 거에는 다 집중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까지 정말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릴 때는, 그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업을 뭐로 주셨습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주셨습니까? 돈 버는 사람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현장 속에 생명살이로 가는 겁니다. 전도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를 하기라고 선정해 나아가는 건데, 가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니까, 가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주신 계획과 절대 시간표와는요 우리의 삶이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그렇다고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강단 말씀 못 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붙잡고 가서 일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성취 안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응답과 축복과 전도와 선교와는요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그게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어린 낙이 타고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핍박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두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는 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고 딱 끊고 그 다음에 안 읽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건 뭐냐? 너도 고통 받아야 돼. 너도 문제 가운데서 핍박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복음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고 절대 시간표가 무엇이며 절대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요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과 형편에 대한 답은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미션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제목처럼 항상 미션 임파서블로 살아가거든요.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신 비전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안 와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건 미션이죠. 비전은 무엇이냐? 저 멀리 있어서 보이긴 하지만 아직 가지 못하는 곳. 237 전도와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떨 때는요, 저게 나랑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237 전도와 5천 종족 살려나가는 70지교 운동하는 응답 가운데로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무엇 하면 되느냐? 꿈꾸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루어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플랫폼과 파스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에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 성취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